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힘껏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산상설교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산상설교를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서 이 산상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꼭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은 아니었구나, 그런 새로운 도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하면서 산상설교 이 배경에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구나. 그리고 산상설교가 끝나고 오늘 이 8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산상설교를 싸고 있는 이 어떤 갭이라고 할까요? 껍질이라고 할까? 그 껍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녔다. 그렇다고 볼 경우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신 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각자 예수님이 소명을 주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인데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무리들 중에 대부분은 다 병든 환자들이 많았다. 각색 병든 자들, 중풍병진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으로 알고 있는, 정말 세상에서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아난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혹시라도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한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둡고 침울할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있는 구성원 하나가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내 곁에 숨이 붙어만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도 본인이 병에 걸렸던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심각한 병에 걸려서 어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러니 간절한 이 아픔을 가지고서 그들의 내면과 유면 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들의 내면과 유면이 어떤 이 세상에 주는 실패와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찾아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했는데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을 전개해 나가면서 과연 어떤 말을 하려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곧 가르치시는 사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로는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이다. 프리칭이라고 그럽니다.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의 사역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거다, 세 가지를 정리해 주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 첫 번째 두 개의 사역, 그 티칭과 프리칭의 사역을 소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산상설교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
그 핵심이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고 8장, 9장, 2장에 걸쳐서 그 다음 힐링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힐링은 뭡니까? 치유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될 장면이 치유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8장, 9장에 걸쳐서 10가지의 세상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3가지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23절로 넘어가서부터는 자연계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 들려서 광인이 되어버린 거레사 광인을 고쳐주시고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제는 죽음의 사망 권세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죽은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또 소경을 고치시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 이제 앞으로 8장 9장에 걸쳐서 총 10가지 치유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프리칭과 또 티칭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가 싸고 있어요. 무리가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라지 크라우드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각색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답답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내면과 유면이 죄로 인하여서 아주 비참해져 가지고 도저히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내면과 유면의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상징적인 사람,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한센병이라고 그러고요. 또 문둥병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부병입니다. 이 피부병인데 피부가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되었던지. 암병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이 나병은 서서히 썩어 들어가요. 손끝이 떨어져 나가고 코끝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입이 틀어지고 막 서서히 썩어서 들어가면서 죽는 것입니다. 또 이 나병은 전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격리 수용을 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집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보내야 돼요. 함께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 수용을 하고요. 절대로 건강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 혹시라도 주변에 지나가면 막 손을 흔들고 머리를 막 뜯으면서 그리고 막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나병 환자다.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날에 혹시라도 바람이 부는 날 같으면 더 크게 외쳐야 돼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또 이 병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나병 환자들은 특별 관리하고요.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이 병이다.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간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무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있어서는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에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무리 중에 섞여 있다고 한다면 당장 끌어내서 돌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 속에 섞여서 왔다는 얘기는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나는 완전히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무장한 탈영 병사가 인진들을 붙잡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치 테러리스트가 이 자기 한 몸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강력한 이 테러리스트, 이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간절한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겠다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되겠다는 그 간절한 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의 강도를 예수님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오늘 내가 오로지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디메의 아들 맹인이 나옵니다. 거지 바디메오죠.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이 놓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경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절한 소리로 외칩니다.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소리를 치며 외칩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데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에 이런 아우성이, 이런 소리, 이런 절규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저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릅니다. 그 맹인이 막 겉옷을 벗고 뛰어 달려가면서 예수님께 달려가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언할 때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께 닿을 때 그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의 갈구를 우리가 보는 곳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자기에게 쳐서 자기를 죽게 하여도 자기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나와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이 나병 환자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사람들로부터 자기 몸을 일단 살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혹시라도 누군가 돌을 들어 나를 칠까 눈을 떠서 살피면서 그렇게 나가야 맞아요. 근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자세는 딱 돌맞기 좋은 자세예요. 밟히기 좋은 자세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침묵이 흐릅니다. 폭풍 정야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돌을 들어 칠 기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온몸을 던져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어쩌면 그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나병 환자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의 영혼을 온전한 영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노예 내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22년여간 목회하시는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세우는 어떤 그러한 임직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인데요, 시골 교회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가대원들 5명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교우들이 보니까 성가대원들 포함해서 한 10몇 명 정도 이렇게 서약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음정도 다 틀려요. 피아노 반주자 따로 가고 대원들 다 따로 가고,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이렇게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들이 막 얼굴이 표정이 환하게 막 기뻐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40 몇 년 된 교회, 42년 된 교회인가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화성구와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꾸밈없는 그 순수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나병 환자나 장애우들이나 다 좋은 화려한 몸을 가지고
완전한 몸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눈에 보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집착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가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방아는 적어도 산상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내면과 인격과 성품을 지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자신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예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겉모습은 멀쩡할지라도 내 내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병 환자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내는데 그의 첫 마디가 뭐냐면 주여 고백하는 거예요. 로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산상선교를 듣고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병 환자밖에 없었어요. 12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온몸이 썩어 문드러가고 진물나고 손끝이 닳아서 없어지고 그리고 코도 입도 비뚤어진 이 사람이 그 속에는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참 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당하여서 누군가에 엎드리고 절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미신을 쫓는 사람들도 정한수 떠놓고 빌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주여라고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감격적인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저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와서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지긋지긋한 저주받은 문둥병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속생각을 다 감춰버리고서 내려놓고서 그 자신의 비참하고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 시원하게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속 시원하게 자기 아픈 사연을 예수님은 그렇게 고쳐주기를 원하실 텐데 끄집어내놓지 못하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애절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 바라보셨을 때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내가 고쳐주리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되새겨보니까 그런 말씀인 거죠. 주님이 만일 원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문둥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다시 되뇌이면서 느끼고 나니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있을까? 겉모습은 나병 환자인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박수 쳐주고 싶고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기복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은 완전히 정말 종인 겁니다. 주님은 정말 주인인 것입니다. 자신은 완전히 상대화시키고 주인은 완전히 절대화시키면서 주인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나병을 안고 평생을 그냥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이 절대화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뜻은 언제나 상대화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종의 뜻이 절대화가 되는 순간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할 때 내 뜻만을 관철하려고 하면은 그 기도는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속은 이렇게 썩어가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고 이렇게 아픈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나병 환자의 인상적인 이 모습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그대로 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많은 가치 있는 삶들을 또 우리가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겉모습은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면 우리 모습은 지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최고로 화려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바로 자신의 본성을 철저하게 죽이는 기도입니다. 정말 이것은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요. 산상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인격과 삶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기쁘셨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화답을 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아멘. I am willing. 내가 원한다. Be clean.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이 치유 사건을 보니까 또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을 최고로 마스터로 높여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그 나병원은 당장에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는 행동은 그때 당시에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손을 내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긍휼적이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좋아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썩어지고 짓물나고 일그러지고 사라져버린 그의 손을 만지시고 그의 몸을 만지시고 그에게 내가 원한다고 아주 시원하게 대답하시면서 바로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그때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좀 심한 피부병을 거의 다 나병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 아토피 피부병이나 또 피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떤 일어나는 불거지나 어떤 이 피부병들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나병으로 취급을 했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큰 이 피부 질환으로 고통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정립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즉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사라졌던 손이 다시 돌아왔고요, 썩어 일그러졌던 입술고 코도 다시 생겨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고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감추려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공치사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가서 보여라. 그리고 이제 너가 완치 판정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은 바로 이 건강한 육신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돌이키면서 나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갈망하고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에 잃어버렸던 그 주님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을 다시 신속하게 정립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